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왜 고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구약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 이렇게 율법에 명하셨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온 손님까지도 반드시 안식일 지킬 것이며 안식일에 가축마저도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에 오히려 논란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 중요한 본문인데 오늘 말씀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 되기도 하고 특히 오늘 맨 마지막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예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도와줄 친구가 없는 그를 향해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자, 때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에 안식일이었습니다. 양문 주변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이게 됐는데 병자들 중에 보지 못하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마 연못에 있었던 겁니다. 자, 구전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연못에 내려가는 사람, 연못에서 씻는 사람은 다 치료함 받는다 이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소개되고 있어요. 38년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38년이라는 말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38년은 모든 방법을 다 찾아봤음 이것이 38년 안에 들어있어요. 38년이란 말은 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절대 빈곤이에요. 절대 가난이에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마 38년 된 병자는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38년 된 병자는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친구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38년 된 병자가 천사 같은 속설 말고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딱 보시니까 이미 오래된 병인지 아셨습니다. 직감하시고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왜 이런 뻔한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서 항상 이런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 모든 거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야 너 다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뭐하러 일일이 다 물어보시냔 말이에요. 이미 아실 텐데. 목사님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냥 퉁치고 하나님 문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기도는 매우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문제를 내가 알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성숙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이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시험 기간 뭐 한 달 정도 되면 우리 토요일 날 청소년 독서 모임에 학생들이 설설 안 나오기 시작해요. 시험 공부한다 이거죠. 2주 전에는 딱 2명이 왔어요. 딱 2명이. 2명이 왔는데 그 중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너는 성적이 어떻게 되며 어느 대학 갈 거며 다 물어봤어요. 다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약간 범생이에요. 엄마 말씀 너무 잘 들어. 아빠 말씀 너무 잘 들어요. 저한테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등급이 5등급, 6등급 막 이래요. 보통 평균 5등급, 6등급이에요. 가고 싶은 대학은 우리나라의 1등급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갈 수 있다. 시험 잘 보는 방법 내가 가르쳐 줄까? 그랬더니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시험을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성적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가만 보니까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학원 끊어라. 이 학원 끊고 이 학원 끊고, 너한테 정말 중요한 학원은 이러이러 학원이다. 이 학원 몇 년 다녔냐? 몇 년 다녔대요. 성적이 안 올라. 근데 계속 다녀. 당장 끊어. 이거를 다 파워포인트로 만든 다음에 2시간 동안 이야기한 방법을 어머니한테 보내드리고 아버지한테 보내드리고 꼭 아이가 요청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랬어요. 첫 번째, 무조건 참고서를 보지 말고 문제지를 풀어라. 문제지를. 참고서는 짜다리 설명을 많이 해놓고 핵심 요약을 잘 해놨는데 그건 너한테 필요한 거 아니다. 문제지를 무조건 풀어라. 문제지를. 문제지 내용도 모르는데 문제지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틀리겠죠. 그래서 혼자 집에서 푸는데 20점 나와도 상관없다. 10점 나와도 상관없다. 문제지를 풀고 내가 뭘 모르는지 네가 정확하게 알고 모르는 문제를 페이퍼에다 옮겨 적어라. 가르쳐주는 것 중에 중요한 걸 페이퍼에 또 옮겨 적어라.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잘 들으면 시험 문제에 나올 것들을 꼭 이야기하신다. 선생님은 그런 정보를 자꾸 흘리신다. 잘 듣고 그걸 옮겨 적어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정신 차리고 이제 수업 듣는 거죠. 문제를 풀기 시작한 거예요. 다 틀리는 거죠. 다 옮겨 적기 시작했어요. 어저께 왔길래 어떻게 됐니? 시험 끝났니? 잘 봤니? 물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평균 15점에서 20점 오른 것 같대요. 해보니까 어땠냐 그랬더니 자기가 문제를 먼저 풀고 페이퍼로 옮겨 놓으니까 생각이 정리되더란 얘기예요. 제가 가르쳐준 방법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뭘 배워야 하는지,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뭘 구체적으로 학습해야 되는지 나를 분석하는 방법이죠. 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중간고사 끝났는데 지금부터 기말고사 잘 준비하려고 해요. 아이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뻔한 걸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세요? 낫고자 하느냐. 너무 뻔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질문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낫고자 하느냐? 가로 열고 병자가 대답하죠. 그거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예수님도 대답하시죠. 가로 열고. 그럼 여지껏 뭐 했냐? 그러자 병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도 문제인데 38년 가지고 있는 질병도 문제인데 이 환자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38년 된 이 병자가 물이 동할 때 넣어줄 친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를 향해서 질주한다고요? 전부 다 죽음을 향해서 질주한단 말이죠.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는데 어느 누구도 질주하는 그 죽음을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그 인생을 끄집어낼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약한 상태라.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영적으로 이 심각한 상태,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연약한 상태, 어떤 상태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있었던 그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외부에서 들어와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애굽으로부터 400년 노예를 끊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즉각 가지 않으셨어요. 3일이 지난 다음에 시체가 완전히 썩은 다음에 무덤 앞에 갔을 때 썩은 내가 진동했다 그랬어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뭔지 아세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기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죽음 앞에 어쩔 수 없는
죽음을 향해 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간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창조되기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인데 그 인간이 죽음 앞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종교란 나약한 인간이나 믿는 게 종교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실상 연약해요. 아무리 강해도 죽음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진시황은 모든 걸 정복하고 딱 한 가지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건 바로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불로초를 구했지만 진시황은요 42살에 죽었습니다. 인간은 강한 척합니다. 왜요? 약하기 때문에 강한 척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어찌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38년 된 병자와 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거예요. 평생 죽음을 향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질질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지금 질병의 노예가 돼서 38년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더더욱 자기를 도와줄 친구가 없대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주실 때 과제를 주시지 않으세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단번에 해결하시고 영원히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단번에예요. 히브리서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시고 예수님이 속죄 제물 되셨음을 증언하는 아주 신학적인 이 책인데 이 성경의 핵심 단어는 once예요. once.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떤 성도는 가만 보니까 한 50% 정도는 성도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한 80% 됐고 어떤 사람은 아직 멀었어. 한 20%밖에 성도가 안 된 것 같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문제, 영생의 은혜는 단번에 주어진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사는 모습 딱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기는 한데 하는 행동 보니까 딱 죽을 것 같고 하는 행동 보니까 딱 지옥 백성 같다 싶을 거지만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단번에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38년 된 병자들을 단번에 고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됨의 문제를 once 딱 한 번에 끝내신 거예요. 한 번 구원해 놨는데 이놈의 자식이 죄를 지어서 구원을 잃어버려서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신 만큼 그런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매우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놀랍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 마음에 분노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아니 38년 동안 병마에 시달렸던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율법에 정해진 날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안식일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토요일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유대인 사회 교육 때문에 한번 참여했더니 안식일이라고 이 사람들이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버튼 누르는 것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날은 모든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자동으로 서고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혀요. 왜?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니까. 가스불 끄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 너무 우습죠? 그들은 그렇단 말이죠.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서 다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는가? 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데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 어디 가셨는가? 성전은 불탔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탈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결정합니다. 뭘 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 목숨 걸고 지키자. 그래서 율법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뭘 지키고 뭘 하지 말고, 뭘 하고 뭘 하지 말고. 안식일에 일하면 반드시 죽는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일에 뭔가를 하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이 주신 의도는 생각지 아니하고 율법의 조문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은 사라졌고 안식일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무라이 정신은 사라지고 활복 자살만 남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율법주의자만 난무하고 율법의 정신은 사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안식일은 뭔 하고 무엇은 하지 말고 요거만 남게 된 것이죠. 이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깨지기를 원하셨어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어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자가 아니라 저는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질주하는 자가 되었어요. 인간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지 못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미움과 질투의 말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6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던 거를 미완성이라고 깰 수는 없잖아요. 그죠? 좋았다는 얘기는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완벽하게 지으시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손댈 게 없으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단 말은 손댈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인간이 망가놓은 나무까지 꺾어놓은 거 그거 회복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일하는 게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신 다음에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왜요? 왜? 이는 온 세상의 창조주가 바로 나라.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되십니다. 안식일은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안식일이죠. 신명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왜냐하면 애굽에서 너희가 노예로 있을 때 강한 편팔로 너희를 구원해냈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지켜요. 안식일 지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되십니다.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의 창조주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출애굽의 그 구원을 기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 출애굽을 보여주셨습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애굽의 구원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안식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안식을 지키지 않아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일을 지키고 있죠. 자,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을 합쳐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첫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창조자이십니다. 둘째, 우리는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셋째, 내가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신 재림 예수를 사모하면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날, 이것이 바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일을 접어두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잠시 접어두고 주일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뭘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죠. 자, 오늘 유대인들이 38년 병마에 시달리다가 그 병마로부터 해방된 사람에게 축하는 못할 망정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안식일의 정신은 사라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뭐만 남아있어요? 율법이 남아있는 율법이. 사람이 낭떠러지 죽어가고 있는데 나 안식일이기 때문에 널 구해줄 수가 없어.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신앙의 전통은 다 사라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 버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다시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고 사람을 죽이게 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38년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안식일에 낫게 하셨을까?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38년 동안 기다렸던 사람이 하루 기다린다고 그거 못 기다리겠어요? 다음 날 고치시면 딱 될 텐데. 유대인들도 와 예수님 따봉이에요 이러면서 다 따라다닐 텐데 왜 굳이 이날 가르치셔서 예수님 참 타이밍 못 맞추시네 이렇게 봤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바로 그 안식일에 38년 병자를 고치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왜 안식일이 존재하는 줄 아느냐? 죄로부터 얽매여 있는 사람, 질병으로부터 얽매여 있는 사람, 그것이 다 구원된다는 사인이 바로 안식일에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뭘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선포되고 그 구원이 이루어져서 다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재림의 날까지 바라보는, 사실상 말씀이신 예수님을 대망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다시 오마하신 재림 예수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38년 병마에서 노임받은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보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 또 다른 데서도 하셨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육체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추앙받으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더라 이렇게 해요.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주름잡는 사탄을 정복하시고 사망에 매여 있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은 반납되어진 거예요. 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일은
보다 더 주관적으로 최석찬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식하셔야 할 하나님이 일하시고 저 천국의 영원한 보좌에서 편히 계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고 안식의 처소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조건 없이 단번에 치료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생겨도 이것은 믿으셔야 돼요. 이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8년 동안 병마에 얽매여 있던 자를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죽음에 얽매여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단번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일한다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한다인 줄 믿으십시오. 세 번째,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후로 더 죄를 멀리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에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며 예수님의 사역에 박수쳐야 할 유대인들이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본질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말씀의 껍데기만 잡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의 본질을 모르면요, 종교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출세하려고 그러고, 왜?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말씀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끊임없이 자기를 쳐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형식주의적인 신앙인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고 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께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수고하여 말씀 앞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말씀 때문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